긍휼을 베푸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죄로 깨어진 세상이라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세상에 그렇게 고통이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인가요? 그 딸이 유학 중에 그 미국의 뉴욕에서 자살로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는데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보지만 내막이야 잘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참 남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외형적으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그런 선택을 할 만큼 인생에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도 또 그런 환경도 그 정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반 서민들의 삶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지난 한 주간 또 역대급이라는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얼굴들이 그래도 훨씬 좋아 보입니다. 평소보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이 쉼을 누렸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한 것은 내일부터면 또 치열한 삶의 또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런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참 먹고 사는 수고로움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아니면 병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할 것이고 내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할 것인데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했던 우리 김준희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아마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참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저는 이제 잠잠히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았는데 참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참 나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한 그 은혜가 너무 넘쳤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게 다시 한번 차오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열심히 산다고 또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 볼 거라고 그렇게 애를 썼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 앞에서 보면 남긴 것이 저 허물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들이 얼마나 곳곳마다 배어 있었는가 참 한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은 사건이었는데 제가 아마 부교육자 때 이렇게 이제 봉고를 몰고 성도를 몇 명 태우고 이렇게 길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너무 성도들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뒤에 봉고의 뒷문 있잖아요. 뒷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차가 덜컹거리면서 가다 보니까 그게 이게 열릴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얼마나 서로 막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열린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대학교 정문에서 이제 어느 성도님을 내려주게 돼 있어서 내려드리고 차를 저도 모르고 확 이게 이제 우회전을 확 한번 돌이켜서 차를 터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수위가 막 달려와서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지금 차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 보니까 정말 차문이 뒤에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슴을 쓰려냈던 것은 뭐냐면 그 차를 확 돌리는 순간에 약간 언덕길이었는데 정말 거기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다면 그 뒷문에 혹시라도 사람이 쳤다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까. 그때 그 자그마한 일이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주위에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주셨기 망정이지 참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모르다가 인생길을 정말 해프닝 같은 사건이지만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다친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건이 한번 생각이 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참 도와주시는 그 은혜들 너무나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그마한 사건이긴 하지만 자그마한 간증이기도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참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참 그게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어거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거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올까요? 제가 방금 저를 간증했던 것처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한 사랑과 긍휼한 그 은혜가 정말 가슴 깊이 느껴지고 또 그것이 마음에 체험되어질 때 우리 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올라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물론이지만 신앙적인 은혜 안에서는 참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긍휼을 즐거움으로 베푸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가에 또 다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생 역전의 대명사인 우리 요셉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또 긍휼을 흘려보낸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17살의 나이에 그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요셉이 정말 철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7장 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고해바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것이 이 아버지 야곱의 편에도 있었지만 요셉의 철부지 없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만 하면 아버지에게 다 이런 것들하고 고해바치고 또 뒤에 보면 또 꿈을 꾸고 또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꿈인데 자기는 좋겠지만 듣는 편에서는 누가 봐도 기분 나쁠 꿈이잖아요. 11개의 곡식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그런 꿈인데 누가 들어도 자기들에게 그 형들에게 편에서는 기분 나쁜 꿈 아닙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미움 받을 만 했던 거예요. 요셉도. 그러니까 철이 없고 하는 짓을 볼 때 뭐 형들의 잘못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치지 뭐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지 또 아버지는 또 그렇게 요셉을 편애하지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요셉이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10대의 철부지였기도 하지만 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받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3년간 감옥에 가서 참으로 지난한 고통의 시절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내야 됐습니다. 그가 그런 시절을 겪고 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그 애굽의 7년 대흉년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말 애민의 정치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가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그가 고통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는다고 누구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사람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고 채워지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사람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때로는 마음이 팍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긍휼한 마음이 나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면서 그 과정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표현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이게 수갑이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왔도다. 여기서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냐면 뭐냐면 좀 표현이 그러지만 완전히 삶의 소망을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요셉이 그 절망을 했느냐 감옥에서 그렇게 애쓰다가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니까 더 이상 요셉이 삶의 소망을 상실할 만큼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었던 것인데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이렇게 낮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지경까지 요셉을 그렇게 낮추었을까? 완전히 삶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정말 뭐 성경은 요셉의 상세기는 보면 좋은 점만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운데는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을 하고 삶의 소망을 잊어버릴 만큼 절망을 했을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삶의 소망을 잊어버릴 만큼 이 고통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요셉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속에서 만난 그런 자신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긍휼을 뼈가 시리도록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마음이 정말 그렇게 낮아지고 깨어진 그 순간에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그 뒤에 성경에도 보면 그가 감옥에 갔지만
전옥이 그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을 만큼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다시 자기의 인생을 일으켜서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추스려 세우고 또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까지 또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렇게 고통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한 궁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대흉년에서 백성들을 위한 애민의 정치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7년의 대흉년이 오고 나서 7년의 대풍년이 오고 나서 7년의 대흉년이 왔죠. 그때 온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IMF 터지기 전까지 그야말로 전국 최대의 호황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최대의 호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라 곳간이 비고 망할 줄을 몰랐잖아요. 불과 2, 3년 뒤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90대 중반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온 나라가 그야말로 흥청망청할 때, 7년의 대흉년에 대풍년에 흥청망청할 때 요셉은 대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곡식을 저장해 뒀지 않습니까? 곡식을 저장해 두면서 나라가 흉년이 왔을 때 이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해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정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그 뼈저린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지혜가 안 나와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마음이 없으면 지혜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14년 동안 너무나 그 고통을 겪으면서 또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를 붙잡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그것이 끝내 또 자기를 인생 역전시켜서 총리까지 오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그 10년 전인가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어느 부유한 집안 출신의 한 정치인이 당내 대표로 경선에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유명한 사건이죠.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의원님은 참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의원님, 버스 비용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죠. 10년 전이었어요. 한 70원 되나요? 그 사람의 대답이 유명했잖아요. 카드로 긁으면 되지 않나요? 70원. 그때 버스 비용이 제가 알기로 7, 800원 하던 때인데 70원이라는 대답을 하면서 온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해가 됩니다. 그가 그 부유한 재벌에서 집안 출신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도 없고 버스 타본 적도 없고 지하철도 타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가 내일부터 정말 콩나물 같은 그 지하철을 타면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서서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애환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피곤한데 또 저녁마다 1-2시간 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그 서민들의 그 피곤한 마음들, 그 괴로운 마음을 알 리가 있겠어요? 제가 10년 전 비슷한 일이었는데, 제가 어느 신문을 읽다가 어느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있어간 사람의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그가 고시를 준비하는데 3년인가를 준비했는데 매일매일 생활계획표를 20분 단위로 짰답니다. 그러니까 10시, 11시면 11시 20분까지 뭐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뭐를 하고 이렇게 시간별 짰는데, 그가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3년 동안에 이 계획표를 얻은 게 딱 한 번 있었대요. 정말 지독한 사람이죠. 자기가 세운 계획표를 3년 동안 딱 한 번인가 2번 어겼는데,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사람,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행정고시에 수석은 했지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출세법계를 맡겠다는 것이 아니라 20분 단위로 세운 그 자기의 계획표를 몇 년 동안 한 번 어길 만큼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 어떤 면 좋은 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짜는 정치력이라는 것이 과연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본인이 철두철미하고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다뤘던 그 다큐멘터리에 보았던 한 장면인데, 징기스칸이 어느 전투를 치르고 나서 부하들하고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를 칭찬합니다. 너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지치지도 않고 싸우고 정말 너무 용감한 전사다. 네가 있는 게 너무 좋다. 근데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그러나 너를 1000명을 다스리는 천호장은 세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초인같이 싸우는데, 네가 천호장이 되려면 부하들의 그 두려움과 부하들의 지치고 배고픈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너는 그래서 용사는 되지만 천호장은 될 수 없다면서 징기스칸이 그 사람을 칭찬은 하지만 천호장으로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제가 징기스칸이 저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 징기스칸의 전장에 나가는 그들도 부하들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을 아무리 용감하고 전공을 많이 세우지만 천호장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100% 부하들을 잡거든. 똑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먹지도 마시지 않고 불처지와 싸울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 부하들을 100이면 100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그런 사람은 리더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연약함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까 성경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철부지 없는 꿈 얘기를 함부로 얘기해서 미움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서 정말 사람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고통을 지나가면서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를 첫째 알았고, 몸으로 느낀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그때 그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상에 올랐지만 마음이 교만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정말 펼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는 10대의 천재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둑도 천재가 나오죠. 10대에 음악도 천재가 나와요. 10대에 바이올리니스트 천재, 그 다음에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뭐 골프 천재 나오잖아요. 10대에 학문에도 10대의 천재가 나옵니다. 열 몇 살에 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천재가 나오는데, 근데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분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학입니다. 10대에도 20대에도 절대적으로 세계적인 정상이 나오지 않아요. 노벨 문학상은 최소한 40 이상 넘어간 사람이 탑니다. 왜 그런가? 문학은 인생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스타 그 방송작가인 노희경 씨가 있는데, 제가 노희경 씨가 썼던 스피치를 한번 읽어보고 정말 마음으로 감탄을 했어요. 너무 가슴을 파고드는 글을 쓰는 거예요. 너무 인생을 이해하고.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봤더만, 그 사람의 본인의 간증을 읽어봤더만 20대에 너무 많은 이 고통을 겪은 거예요. 삶에 수많은 막 실업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막 온갖 어려움,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문제를 본인이 겪으니까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글. 노희경 씨가 유명한 방송 작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겪고 나오고 그걸 체험한 걸 아니까 이런 글을 써내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감탄했어요. 그 글을 읽어보고. 자신의 몸으로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의 체험이 글의 재료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긍휼히 여기고 싶다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징기스칸의 부하 얘기처럼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도울 수는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돕겠다는 것, 여러분 자칫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이해해요. 그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와서 그 인간의 삶을 사실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인간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상대방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네팔에서 대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한국교회에서 많은 구호비와 구호품을 보내주었는데, 중요한 건 현지 선교사들과 또 현지에 간 많은 한국의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한국교회의 이름을 걸고 그들 위해서 봉사의 활동을 펼쳤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돈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돈만 갔다면 그게 훨씬 반감됐겠죠. 뭐 나라의 정책에 입원한 사람이나 누구나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이 가서 구호의 손길을 현장에서 펼치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저번에 한번 간증했던 것처럼 7년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대지진을 겪고 또 한국교회가 많은 사랑을 그들에게 느끼도록 해줬을 때, 여러분, 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안 되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00년 전에, 아니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서구의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으니까 한국교회가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을 열어서 어려운 세계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있는데요. 그게 한국교회가 그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이웃을 세계를 향해서 고통 안에서 긍휼의 손길을 펴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이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리로만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었어요. 사실 고통투성이잖아요. 상처투성이고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 마음에 사실 많은 아픔을 남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픈 일이 아프지 않고 지나가겠습니까? 아픈 일은 아픈 것이고 상처를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남기고 아픔도 남기지만, 근데 그것이 상처받고 피해받은 마음 그대로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나오기 힘들지만, 더 마음이 오그라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긍휼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슬프고 상처받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누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고통의 이중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회복을 체험하고 주님의 긍휼을 느끼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고통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고 또 육체의 고통을 겪었으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뒤에, 참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같이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184페이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신약성경 184페이지 우리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24절부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가진 상처, 그 손에 있다 난 창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들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갖고 계셨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도마의 그 의심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하는 도마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갈무리만 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것이 은혜인데,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온 응답이 뭐였냐면 30대 중반에 남편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남편이 거의 하루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도 분명한 그 기도였기 때문에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남편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갔는데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은 너무 슬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미쳤다고 하더라고. 본인 남편의 이제 그 시신을 이제 그 당시 아파트에다 장례를 치렀는데 아파트에다 시신을 앉혀놓고 이렇게 병풍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상주처럼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난 조문객들을 만났는데, 조문객들을 만났을 때 이분이 너무 슬프기도 하지만 너무 그 남편의 구원을 다해서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대요.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갑다. 근데 그분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기도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분명한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는데,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 아픔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순간 회복이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첫 번째 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남편을 잃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남편을 잃은 어느 권사님이, 50대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거의 6개월을 밤이나 낮이나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슬프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도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나마 같은 처지니까 좀 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한번 가서 신방 한번 해봐라. 갔는데 가서 그 젊은 우리 그 당시 집사겠죠. 그 집사가 와서 이제 그 남편을 떠나보낸 그 막 울고 있는 권사님 앞에 앉으니까 뭐라고 대뜸하냐면, 당신이 남편 잃은 내 마음을 알아? 오자마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몇 달, 3달 전에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울던 눈물을 뚝 그치더랍니다. 그냥 진짜 1초도 안 돼서.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했던 얘기를 경청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몇 달 동안 이제 말씀으로 이제 믿음을 세워주고 그 믿음을 회복시켰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상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내니까 본인의 아픔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이 된다면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또 정말 차원함으로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 중적인 긍휼을 베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철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철이 들어가게 하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본다면 이 모든 나 인생에 있었던 아픔들이 나를 성숙시킨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극복해 낸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회복이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내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도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그런 고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래 안 가졌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또 김양재 목사님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긍휼이 되고, 긍휼의 도구,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의 아픈 순간을 지나가든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이 되고 체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되고 구원의 통로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래서 정말 고통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긍휼을 즐거움으로 베풀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이 어려운 삶의 인생길에서 먼저 체험하고 회복이 되어질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주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주여 청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쓰여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고 또 우리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체험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당했던 우리의 고통과 상처들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김양재 목사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다시 한번 세움받아서 진정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이루하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